3,000명이 죽어요. 3,000명이 죽은 사람. 이탈리아는 1,000명씩 죽고, 일본도 보니까 지금 3,000명이 넘었어요. 이렇게 코로나 걸린 사람이 하루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던 건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인사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코로나가 올지도 몰라요. 뭐 무증상이 있고 어쩌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코로나 걸린 사람이 내 옆에 지나가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마스크를 잘 쓰고 손도 잘 닦고 그렇게 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병에도 잘 안 걸려야 돼. 병에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나이가 지금 이제 100세가 다 돼가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땅도 지금 기약이 없어. 자녀도 준다고 했는데 기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도대체 증거 좀 보여달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너 증거를 보여줄 테니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3년 된 염소, 3년 된 순양을 가지고 또 비둘기와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를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이 그 3년 된 그 진들들을 밤 쪽으로 갈라가서 양쪽에 다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려서 이렇게 나은 상태가 지난주까지 이렇게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못 믿어 하니까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에요. 언약 체결 하나님께서. 그래서 땅과 후사에 대한 그 약속을 공식적으로 조인하는 날입니다. 아브라함이 못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증거를 보여주면서 그 공식적으로 이렇게 약속하는 것을 조인하는 날입니다. 이 조인하는 방법은 뭐냐? 언약 체결의 방식은 아브라함이 그 준비한 희생 제물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집비둘기와 또 산비둘기도 있지만은 그들을 반으로 쪼개서 고기를 반으로 쪼개서 왼쪽 오른쪽에다가 놨습니다. 그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어떤 모습으로 지나가냐면은 횃불, 하나님의 횃불의 모습을 횃불을 상징물로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체결 방식은 그 당시에 이렇게 고대 사회에서 그런 언약 체결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의 내용이 좀 더 구체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네가 땅이 어디서 또 어디까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그러면서 또한 네 후손이 될 텐데 네 후손이 애굽 땅에 가서 고생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손의 앞날을 이야기해 주면서 또 땅은 한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내용이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적절할 때 하늘의 계시를 알려주심으로써 당신의 일꾼들, 즉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줘. 우리가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옵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보여.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수준은 여기까지밖에 아니기 때문에 여기 넘은 수준은 몰라.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으로 쟁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들 일꾼에게 그때 적절한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때가 언제인지를 몰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계시를 줌으로써 우리의 삶이 현재보다 더 이렇게 삶이 더 좋아지도록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삶을 충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에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은 그 앞절에 5절에 보면은 5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서 바깥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가
밤중인지 새벽녘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끌고 오지에 끌고 나와서 하나님 별 좀 봐. 하나님 별처럼 네 자손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 또 12절의 말씀 보니까 해질 때 그러면은 어저께에 이 별을 보라게 되는데 해질 때라고 했으니까 벌써 하루가 새벽이 지나고 또 오늘 하루 지나서 오늘 저녁 때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루 꼬박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전날부터 지금 오늘 또 하루 지나서 오늘 저녁까지 이렇게 환상 속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했다는 것은 여기에서 잠을 푹 자연 상태로 잠을 푹 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잠을 깊이 자게 했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공포의식을 느낄 정도로 그 깊은 잠입니다. 하나님이 깊은 잠을 자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잠이 오라서 잔 것이 아니라 환상 가운데서 그렇게 깊은 잠에 빠지게 하나님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자연 상태의 어두움 조성하신 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이 어두움은 지금 여기 보니까 깊은 잠이 임하고 그 말은 어둠을 이야기하는데 이걸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그 다음 13절에 나올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네 조상들이, 네 후손들이 이 어두운 잠에 들어갈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애굽에 가서 늘 자손들은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가서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그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13절에 너는 반드시 알아라. 앞으로 어둠과 흑암과 두려움이라고 했잖아요. 흑암과 두려움이 뭐 애굽에 가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그 가진 노예 생활을 하니까 그 흑암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노예 생활하니까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반드시 알라는 말은 알고 또 알고 또 알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너는 앞으로 중요한 일이 있으니 그걸 분명히 인지를 하고 그걸 마음속에 새겨라. 그 말을 하시면서 내 자손이 이방에 갱이 되어 13절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갱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앞으로의 5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계시를 해주십니다. 네 자손들은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준다 했는데 지금 아브라함하고 부인 사례하고 또 조카하고 셋이 있는데 셋이 가나안 땅 주면 가나안 땅 점령하고 살 수 있습니까? 못 산 거예요. 나라가 생기려면은 국토가 있어야 되고 저기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 세 사람이서 가나안 땅 어떻게 합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하시는 것은 앞으로 장차 미래에 되어질 일입니다. 그러니까 깝깝하지 않습니까? 자기 세대 앞으로 550년 후까지도 550년 후에 지나서 또 43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는데 아니 그런 땅을 하나님이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급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가나안 땅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국민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백성이 아무도 없고 나하고 우리 교회 몇 사람만 있다고 그래봐요. 우리나라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려면은 백성이 있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인간의 생각으로 못 깨달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겠다고 오늘 지금 언약을 하면서 쪼개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그 언약, 인간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 안 돼. 하나님하고 나하고 언약을 세웠다? 지킵니까? 우리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 잘 못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못하지 않습니까? 잘 하겠다고 하나님하고 둘이 언약했어. 못해. 그러면은 고기를 쪼갠 것처럼 우리가 다 죽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도대체 하나님하고 언약을 할 수 없어. 말로만 언약하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은 불변했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하다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언약을 하시는데 하나님만 언약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못 믿으니 내가 양쪽에 고기 사이를 내가 지나가면서 못 지키면 내가 이 고기처럼 내가 바로 작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시무시한 언약.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언약을 꼭 지킨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너는 반드시 알고 알아라. 분명히 인지해라. 앞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테니 그걸 분명히 인지하고 있어라 하면서 이 후손들이 앞으로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기다리게 괴롭게 할 것이다. 사실 여기서 400년이 나왔는데 원래는 430년입니다. BC 1876년부터 BC 1446년 빼면은 430년 동안 이 야곱이 자기 족속들 70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간 때가 1876년이에요. 그부터 430년 동안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노예살이를 하면서 1446년에 출애굽 애굽을 나옵니다. 1446년에.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똑같이 고생을 해요. 그래가지고 1406년에 그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서 400년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애언적인 대략적 숫자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430년이지만은 여기서 400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언적 그러한 계략적으로 말씀하신 숫자다 하는 것입니다. 14절에 자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시며 무슨 말이냐? 즉 네 후손이 애굽에 가서 애굽 바로 왕을 섬길 거야. 그러니까 네 후손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한다. 그러면 내가 403년 동안 그러고 있는데 내가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든지 430년 동안 인구가 200만에다가 자녀들 합치면 몇백만이 될지 모르겠어요. 뭐 300만, 400만 되겠죠. 그 많은 거기 가서 자녀들이 많이 생겨야 가나안에 들어와서 다 퍼져서 가나안을 점령하지. 아브라함하고 사례하고 롯하고 셋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는데 403년 동안 그러니까 사실 노예살이는 한 400년 동안 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은 그때 누구지요? 아들 11번째 아들 애굽 총리 요셉이 그때 자기 아버지 야곱이 데리고 이 가나안으로 데려왔을 때에는 요셉이 거기서 총리 됐기 때문에 아마 30년, 50년, 한 100년 가까이는 그래도 좀 고생을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와 같이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거기서 430년 동안 내가 고생할 텐데 내가 그를 징벌하겠다. 어떻게 징벌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에서 징계를 해서 바로 왕이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다 버려주겠다. 10번까지 재앙을 징벌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야 이제 가라고 이렇게 애굽의 바로 왕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뭐냐? 하나님이 징벌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인데 이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인류의 역사에 주관한다고 이야기해. 내가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다가 그 후에 내가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에서 네 후손들을 데려 나올 것이다 하면서 뭐냐?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신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우리 성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내가 아무리 장래뭘 해도 한 것은 나지만은 그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이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삶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딱 치고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이 손바닥 위에서 내가 놀아야 돼. 아무리 손바닥 안에 달리다 가면 그냥 막이 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혜도 주시는 것이고 축복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는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징벌을 내리면은 그 후에 14절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렇게 고생하고 큰 재물. 자, 이스라엘 자손이 430년 동안 이 애굽에 내려가서 오늘 이집트입니다. 이 내려가서 정말로 거기에서 채찍 아래에서 가진 비극의 역사를 이렇게 겪은데 그것이 뭐냐? 그 역사를 지나가면은 이제 너희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온 것처럼 너희들이 애굽에서 403년 동안 노예로서 가진 채찍을 맞고 살았지만은 너희들이 나올 때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처럼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온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자가 그때가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진정으로 인류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이렇게 너는 장수해.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게 됩니다. 너는 장수하게 되고 너 그렇게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가 될 것이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니까 갈대아 우르 시골집 그 가서 장사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네 선배들, 네 신앙의 경건한 선배들이 하늘나라에 간 것처럼 너도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뭐냐? 우리의 사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대한 것이 동경이 됩니다. 이제 사람이 얼마나 살겠습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것. 지난번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우리가 죽었던 없어졌던 불에 태워졌던 이 몸과 영혼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을 가고 우리 어머니는 천국에 못 와서 지옥에 있다가 몸과 영혼이 다 부활해가지고 만났는데 하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은 재림의 때 심판하시면은 다시 부모님은 지옥에 가고 나는 천국에 가고 얼마나 슬픈 역사. 그 역사는 그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 그 역사는 영원한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정말로 내 형제간 또 내 이웃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전도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만 갈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 이런 축복은 인생의 역경을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 모든 성도에 있어서 죽음이 뭐냐 우리 죽음이 뭡니까? 여러분 죽음이 들었습니까? 죽음이 뭐냐? 죽음은 마시기만 죽음 후는 뭡니까? 천국 아닙니까? 이 죽음은 하나님과 영원히 더불어 사는 생존하는 문이다. 이러한 삶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죽음은 하나님과 영원히 더불어 생존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복되고 기쁜 그런 과정이다. 그렇게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돼. 믿음이 죽음이 뭐냐?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존하는 문으로 들어간 것이 죽음이네. 그럴 때 우리는 죽음 앞에 슬퍼할 것이 아니야.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야. 어차피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어. 돈 많은 사람도 죽고 없는 사람도 죽고 다 같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죽음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영원히 더불어 살 수 있는 생존의 문으로 들어가는 기쁘고 복된 과정인 것을 깨달으시고 죽음을 준비하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16절에 말씀합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런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4대 근데 앞에 보면 400년 동안 이랬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텐데 그럼 그것이 4대라는 거예요.
4대. 우리는 보통 일대를 얼마를 생각하냐면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연령 30년을 일대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4대면 120년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요셉 때 다 왔어야지 벌써. 요셉 때 다 애국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4대는 일대를 얼마나 보냐면은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평균 수명 그 당시가 한 100년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 4대는 30년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평균 연령, 아브라함은 175세 죽었지만은 그 전에 보면 막 969세까지 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인간의 수명이 짧아집니다. 짧아지는데 이 당시에는 아마 100세 전후로 해서 이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4대라는 것은 이 일대가 100년으로 계산한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400년이라는 이것은 한 대가 100년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550년 후에 사건조차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역사를. 왜 이것이 거짓말입니까? 성경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역사가 어떻게 또 지금 이 코로나로 정말로 어려운 세대지만은 이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잘 못 나오고 나왔던 사람이 떨어지고 신앙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또 그럽니다. 정부에서 교회 다 문 닫게 하려고 지금 비대면 예배를 해라 예배 운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러면서 정부를 비판해요. 아니 그럼 자기가 코로나면 걸려보지. 여기 유럽에 있는 황희찬 선수가 코로나 걸렸는데 한 일주일 동안은 상당히 아프다. 우리가 저 감기 모자 들 때 막 중증 아프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아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예배 보지 못하고 교회 예배 비대면 예배 보고 교회에 핍박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자기가 한번 걸려봐 코로나. 교회에다가 수천 명 수만 명 모아놓고 예배 본다고 그래 봅시다. 언제 코로나 걸릴지 보지 않습니까? 우리 이렇게 조금 모였어도 불안한데. 그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핍박한다고. 옛날에 전두환이나 박정희 그 당시에도 교회 핍박 안 했어. 왜? 종교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들 안에서도 우리 종교를 핍박 안 했는데 그러면 불교나 천주교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핍박한다고. 우리는 정말로 내 생명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돌려야 돼. 그런데 코로나 걸려서 죽어버리면 되겠습니까? 교회 그렇게 이제 코로나가 지나가면은 정부에서 비대면 하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다가 난리가 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의 87%가 코로나를 걸리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 잘 들어. 마스크 쓰라고 쓰고 말이에요. 좀 어려워도 상상하지 말라고 안 하고 말이에요. 왜? 코로나 걸렸다가 죽는 미국은 하루에 3,000명씩 죽는다니까. 우리는 하루에 두세 명 이렇게 죽어도 지금 500명도 아직 덜 죽었지만 죽어도 우리는 정말 크게 무섭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16절에 4대 만에 400년 만에 돌아온다. 그래서 당시에 생존 기간을 한 100년으로 계산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그렇게 좀 빨리 좀 내버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살이 했으니 나라도 없이 노예 생활했으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에는 한 70명 정도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여기 야곱이 데리고. 그런데 430년이 지나니까 인구가 200만 300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좀 더 빨리 보내주면 안 돼? 그렇게 꼭 그렇게 400년 동안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그 뒤에 보면은 17절에 16절 봅시다. 아모리 족속에 왜 이는 아모리 족속의 지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 그 17족속 중에서도 가장 세력이 센 그러한 대표적인 족속입니다. 여기에서 다 열거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이냐? 지금 가나안 땅에 가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거나 쫓아내거나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기에 아직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을 비롯해서 그 여러 족속이 살고 있는데 아직 제가 이만큼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모리 족속, 우상을 숭배하는 아모리 족속도 하나님께서는 멸망을 안 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들어가서 멸망시키고 거기다가 하나님 나라를 만들면 되는데 그렇게 안 시켜 하나님께서. 왜?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으라고 그 아모리 족속에게 기간을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생하지만은 그 고생하는 거 하나님이 데려오지 않아. 데려오지 않냐고 이방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바깥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아무리 족속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낼 수도 있지만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들이 죄가 가득 안 차서 제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 사이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 것을 오늘 16절에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축복, 어떤 사람의 회개의 어떤 기회를 주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또 해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7절에 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이 앞절에 13절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해가 질 때였는데 해가 져서 어두울 때다 그 말은 밤이 더 깊었다는 이야기예요. 밤이 더 깊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 더 심하게. 이렇게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고통이 심하게 됐다. 즉 애굽에서 그 고역이 매우 절망적인 상태다. 우리가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고통이 심합니다. 밤에 내 고통이 한 밤중 같아. 그러면 그 밤중 거기서 끝납니까? 밤중이 지나면 뭐가 옵니까? 새벽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습니까? 계속 어렵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요?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렇게 쉽게 말하면 애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시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했을 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어두면 어두수록 우리가 정말로 사람이 힘들면 힘들수록 밤중에 새벽이 오는 것처럼 우리는 그 새벽을 보는 눈을 봐야 돼. 내가 어려우면 자살해버려. 내가 어려우면 실망해버려. 포기해버려.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새벽이 온다는 거예요. 새벽이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이와 같은 어두움을 우리는 멀리하고 찬란한 새벽이 다가올 것을 우리는 조용히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정말로 앞으로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 주님께서 새벽이 가까워졌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연기가 났다고 했습니다. 연기가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연기 나는 화로는 불을 담아놓은 그 둥그런 그 화로예요. 화로. 근데 그 하늘에서 연기가 났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불이 붙는 떨기나무 밑에서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불이 붙은 떨기나무는 뭘 이야기하느냐? 그 실제로 불이 탄 것이 아닌데 이렇게 떨기나무가 불이 붙어 있는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서 모세에 이야기합니다. 불이 붙은 떨기나무는 뭘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진 고통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불이 붙은 떨기나무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연기 나는 화로는 뜨겁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로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지금 뜨거운 상태에 있을 것이다. 앞으로 그러한 상태까지 갈 것이다. 여기에서 연기 나는 화로. 그래서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언제 이거 해방될지는 몰라.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타는 횃불은 예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횃불은 예수님의 임재. 그렇게 하루에서 연기가 나는데, 타는 횃불이 여기 고기에 쪼개는 고기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나갔다. 하나님께서 지나갔다면 무슨 말이냐? 이제 내가 이 양쪽에 쪼개져 있는 고기 사이로 지나갔으니 내가 만일에 너하고 한 약속을 내가 못 지키면 이 고기
쪼개는 것처럼 바로다가 쪼개질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 나는 그 약속을 절대로 어길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한번 하는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약 당사자들이 쪼개져 있는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옛날 고대의 일반적인 계약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횃불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계약이 횃불로 임재해가지고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만 지나갑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일에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같이 지났다고 생각해봐. 아브라함이 이거 사람이 약속을 지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은 쪼개 죽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하고 약속은 쌍무적인 약속이었거든요. 상대방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혼자 하는 그 편무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과 약속해봐야 하나님과 약속이지 내가 약속한 것은 못 지켜 장담하고 그래서 거기 사이로 지나가면 쪼개서 죽는 그런 위치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약속은 하나님이 약속이지 나하고 하나님하고 약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인간은 약속을 못 지킬 수 있으니까 쪼개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쌍무 계약이 아니라 편무 계약.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신실한 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그 맺은 언약은 명예를 걸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실제적으로 네가 앞으로 어디까지 땅을 내가 차지할 거예요. 앞으로 400년 동안 너희들은 네 후손은 애굽에 가서 고생을 하면서 백성을 뭐 200, 300만 많이 번성을 하고 그때 와서 내가 땅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주겠다고 이렇게 범위를 정해줘요. 조금 더 진보된 범위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18절에 애굽 강에서부터 애굽 강은 어디냐면은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이 아닙니다. 애굽 강은 가나안에 있는 강입니다. 가나안 이 강인데 이 바람 광야에서 바람 광야에서 지중해로 흐르는 애굽 시내라고요. 시내니까 이제 조금 작은 이렇게 강이겠죠. 그 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의 한계는 바람 광야에 있는 애굽 시내 거기를 중심으로 그 남쪽이 이렇게 경계선이고 북쪽은 유브라데스 강. 유프라데스강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아니고 다음 19절로 21절에 보면은 그쪽에 지역에 여러 족속이 있는데 가나안에는 7족속이 있고 그 위에 이제 3족속이 있습니다. 그 3족속까지 제가 그림을 그래서 띄워주려고 했는데 그림이 잘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게을러가지고 여기 띄워줬으면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유브라데스 강 그 이쪽에 있는 그 3족속을 더 포함해서 거기까지 땅을 주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그 아브라함의 분깃을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하나님의 언약은 출애굽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걸 출애굽이라고요. 출애굽 직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들어갔지만은 그 땅 다 못 차지했어요. 이 애굽 시내부터 저 위에 있는 유프라데 강 그 아래쪽에 있는 그 세족속하고 가나안 족속인데 그 위에서부터 남쪽에서 북쪽까지 있는 이 나라들 여호수아는 다 못 차지했어요. 나중에 누가 차지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음에 다윗 시대에 와서 그때에 완전히 영토를 옛날 우리 광개토항처럼 완전한 그러한 영토를 차지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내 자손에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그거 보니까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직 미래에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계약을 맺으시고는 그 계약이 성취된 것마다 내가 준다? 우리가 나한테 어떤 땅을 내가 준다 그러면 우리가 믿어집니까? 언제 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금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면서 그 계약을 맺으셨는데 그 계약이 꼭 성취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성취되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노니 딱 먹박아버리는데 성취된 것처럼. 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우리가 믿을 때
자, 이 언약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계약을 맺은 이상 이미 성취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도 아직 언약이 성취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이 계약의 효력을 발생한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온전한 영생을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영생은 다 얻은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왜? 말씀에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정말로 온전한 영생을 얻지 못했음에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을 소유하는 것처럼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내 자손에게 주리라. 주노니 이야기했습니다. 현지상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소유하는 자의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에 보니까 이제 거기 보면은 10족속이 나옵니다. 이 10족속은 이 중에서 7족속은 가나안에 있고 다음에 이제 또 3족속은 가나안 위에 쪽에 즉 하란 밑에 쪽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왜 그런데 원래 가나안 땅은 일곱 족속이 살았는데 10족속을 이야기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것을 주는 것을 완전하다고 약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그 계약을 철저히 이용하시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10족속을 거기다가 지어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주관자 되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어둠 속에서 두려움을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자기 후손이 갖다 430년 동안 고생한다고 그거 들었을 때 하나님이 조선을 주셨는데 어떻게 430년 동안에 이렇게 거기서 고생하면서 살아야 될까? 두렵지 않습니까? 또 캄캄하지 않습니까? 앞에 미래가.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자, 역사는 시간의 흐름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잘나체해가지고 정말 역사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착각을 해. 왜? 자기가 잘난 것처럼 타락한 인간. 자, 본문에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고난과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인간이 역사 속에서 인간이 죽이고 살리고 문화를 일으키고 하는 그런 것이 역사상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지.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로 내 삶과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걸 꼭 깨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생애의 문제를 놓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릎을 안 꿇으면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불안과 공포와 좌절과 이런 것들이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이 쓰면 편안하고 갔습니까? 편하고 그렇다면 그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제가 그렇게 문 대통령이 공공 임대주택에 가가지고 그 13평인가 13평짜리 사는데 여기 내 식구도 살 수 있겠네 해가지고 또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13평에 4명 산다니까 그럼 당신은 가면 6평짜리 가서 다시 끝나고 사라고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인간의 이 역사는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삶,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이 역사의 흐름을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점 더 교만하고 그런 교만한 문명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문명을 보세요. 이 문명은 악하고 추하고 조두순이가 나오니까는 얼마나 또 힘들고 복잡합니까? 누가 그 옆에 살라고 하겠습니까? 자, 악하고 추한 이 자기 마음대로 문명을 해버리니까 악하고 추한 세대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속에서 우리 성도들도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일 때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여 이 죄악의 구덩이에서 저를 건지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넘어집니다. 다 세상 살면서. 그러나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넘어질지라도 엎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넘어지면 그냥 넘어지지 엎어졌고 그냥 완전히 멸망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넘어짐이 어떻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엎어져서 죽기까지는 안 하신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 됩니다.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삶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시간의 흐름 속에서 주저앉아서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고 또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올바른 삶, 축복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내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